이해는 취하고 오해는 버리고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해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취하고요 또 오해는 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분량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8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또 9장 하반절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방주를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또 방주에 들어갔죠.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또 홍수 끈 무렵에 까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면서 땅이 말랐구나 확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기 전까지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노아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요 또 완전한 자였고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인내의 사람, 충성의 사람, 무엇보다도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까지 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취했는지 자신의 모습이 벗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지금 취해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함이 범죄하게 되었고요 함이 저주를 받게 되었지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났던 노아와 오늘 만나는 노아는 이게 전혀 다른 노아와 같은 그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져요. 이 두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혹여나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오늘 묵상의 키가 되어지기도 됩니다. 노아를 제3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습으로 보셔야 해요. 우리 안에는 두 노아가 있습니다. 앞선 노아의 모습 우리 안에는요 겸손하시기는 하지만 너무 또 우리 자신들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노아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진실한 모습도 있고요 또 의로운 모습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 우리 앞에서 만났던 그러한 노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아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만나는 노아의 모습 게으르고 또 나태하며 노아는 지금 술에 취했지만 우리 또한 세상에 취해 있고 그래서 추태를 벌리는 그리고 추하고 악한 노아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누구라고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양면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노아의 양면성 또 인간의 양면성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야 라고 인정하고 직면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좀 더 앞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죄송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좀 우리 유심 있게 바라보십시다. 8장 21절 상반절로 넘어갈게요. 해석할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향기냐면 노아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지개를 바라보며 무지개의 언약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허투루 이야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하늘에다 도장 찍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연 색깔의 도장을 딱 찍으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저주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맥락이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건데, 노아, 너는 참 신실했어. 너는 참 아름다웠어.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어. 이는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선함이 있구나, 충성됨이 있구나, 이런 의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건 어린 나이부터가 아니라 시작부터, 태초부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면은요, 심는 것, 그 참 힘들고 애쓰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거두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죠. 수고로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어요. 추위와 더위, 이것들은 우리에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적당한 온도가 좋은 거지. 추위는요 너무 추운 거고요, 더위는요 너무 더운 거예요. 우리에게 적당한 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름과 겨울 아니요, 봄과 가을이 좋죠. 또 밤과 낮이 쉬지 않겠다. 좋은 일도 또 어려운 일도, 환난 날도 어두운 날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여건은, 이것을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노아 역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애초부터 악했다. 우리는 노아하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긍정적인 모습만 성경이 기록했지 노아의 양면이 있다니까요. 우리와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모습을 바라보고서 너 참 의롭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름다운 모습 아니죠? 노아의 추악한 모습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노아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네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방주 안에보다 방주 밖이 훨씬 위험한 곳이다.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방주 안에 있을 때보다 방주 밖에 있을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노아는요, 술 취해야 하는 게 아니라 노아는 성령에 취했어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요즘 내가 살아가는 요즘 우리의 삶이 밝은 환한 낮에 살아가고 있으세요?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해 볼 때 나는 지금 넘어져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서 있으세요? 나는 한참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딱 어느새 이게 딱 정상에 꽤 높은 곳에 올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에 너가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높게 섰다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제 좀 고난 끝, 이제 행복 시작인가 보다, 뭔가 좀 잘 되겠나 보다라고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조심해야 한대요. 그것을 이렇게 저 자신 스스로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적용해요. 신학생들 만나고 왔잖아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목산 언덕에, 그때는 목동에 있었으니까 목산 언덕에 신학교에 올라가며 제일 처음 학교 들어가는 그날, 저는 채플실에 가서 채플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첫 시간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정상에 내가 바라는 바 꿈에 올라섰는데, 벌써부터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산에서 내려올까? 어떻게 나는 은퇴할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물러날까를 생각하는 것, 이거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많은 어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노아만큼 섰던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만큼 충성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야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또 방주 안에서 지냈던 시간이 1년이 훨씬 넘는 시간들이었어요. 이 시간만큼은요, 만만치 않고 어렵고 혹독한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만큼은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방주 밖에 나왔을 때 노아는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방주 밖에서 살아갈 때는 언제인가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과하는 그 시간, 방주 안에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일이 끝나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루는 그 시간들, 우리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사역자들 말이에요, 이제 각각의 개인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들은 어쩌면 방주 밖의 시간일 수 있고, 그 시간은 훨씬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자고 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하십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기를 원해요. 왜요? 충만하고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왜요? 우리의 그 열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야 정말 우리 신성교회 예배, 정말 예배만큼은 정말로 기가 막혀,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정말 이번 주 예배는 내가 목숨 걸고 예배드려서 내가 정말 집중하면서 예배드렸잖아,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내가 온 마음을 쏟아서 예배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드린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살아갔지? 내가 어떻게 말했지? 어떻게 해석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선택했지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이번 주일 예배는 집중해서 예배했구나, 내가 정말로 전심해서 예배했구나, 이것이 결정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서보다 방주 밖이 더 중요하다. 방주 밖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방주 안에서의 시간들을 훈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서의 경건 훈련에 승리하여서 방주 밖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과 죄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원흉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원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아주 흉한 그러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참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남 탓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죠. 실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고 주변 탓한다고 그랬죠. 크다 작다 자물못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내 잘못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22절 볼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라고 표현하면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다. 지금 가나안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어떻게 하다가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고주망태가 돼서 술이 취해서 널브러지셨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하여서요, 함이 보고서 밖으로 나가서 기득기득거리면서 야 아버지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흉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23절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뒤로 살그머니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덮어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크다 작다 잘못에 대하여서 따지지 말고 나의 연약함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은 덮어주자, 이렇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25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이것을 안 이 노아가 술이 깨어서 알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5절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이 추태를 부리고서 지금 이 아들에게 저주하는 겁니다.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는데 저주는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받는 거예요. 이거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 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큰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것이 진짜 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거 별거 아닌데, 아니요,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렇게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중국의 베이징 대학 말입니다. 북경대학에는요 디테일 경영연구소라는 곳이 있대요. 별의별 연구가 다 있어요. 여기는 디테일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경영에 있어서 뭔가를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이뤄감에 있어서 1% 부족한 것이 정체를 망친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인류와 삼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1%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학에서는요 100에서 1을 빼면 99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디테일 연구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에서 1을 뺍니까? 그러면 제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요? 이것은 과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디테일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닭 잡는데 반드시 소 잡는 칼을 들고 한 마리 닭을 잡더라도 전심전력을 가지고 닭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십시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작은 열심이 우리가 큰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작은 일을 충성되이 여겼어야 했는데 자신이 그것들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이 노아의 아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엄중한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스럽게 대단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와 이거 진짜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맞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별거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요 하나님 별거 아닙니다 라고 주님과 같이 이렇게 조율되는 것, 주님과 내가 마음이 그렇게 같아지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해는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오해는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앞에 순종